예레미야 43장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 뜻을 회피하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이 반역이 바벨론에 알려질 경우에 바벨론 정부에서 반역에 대한 책임을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에게 물을 것을 두려웠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했을 때 예레미야의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돌변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하여 당신은 거짓말을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이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회피하게 되고 우리 속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연단이 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어기제를 작동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회피하여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그 무리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당신도 바벨론 편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이미 애굽행을 마음에 정해놓고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기서 오만한 자, 이 단어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고집이 센 모든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참 오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뜻도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죠. 자기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속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하난과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듣고 반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을 등장시켜서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몰아붙입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에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모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기대와 다를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맞지 않을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뜻이 틀어지거나 좌절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현실이 내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오면
그 현실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래서 망상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버립니다. 왜 이런 우를 범할까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판단이 영적인 진리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오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반복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죠. 또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따를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고 해서 순탄하거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 당대에는 순종하느라 고생하여도 내 자녀 때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은 목회자들, 또 그런 평신도들을 많이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처음에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안과 그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지독하게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과 예레미야, 바룩을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과거에 종살이하였던 그 애굽에 제발로 끌어 들어간 것입니다. 자, 4절로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을 보시면 결국에는 이 모두를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애굽은 성경에서 옛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옛 삶의 방식, 하나님이 빠진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바벨론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더 큰 고통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도피는 잠시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면입니다. 두려움은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확장되어야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피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상처가 깊어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다가 나중에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성도를 목사는 존중하여서 놓아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에 오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고통의 원인을 직면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이런 계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정착한 그들은 점차 애굽인들의 관습, 나쁜 관습, 이방 종교의 관습에 동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에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44장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점점 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가 바벨론 포로, 유다, 잔류민, 애굽 이주민 등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민족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에서 멀어졌고 더 비참해졌습니다. 소수의 불순종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이 신앙이고 책임이 영성이고 책임이 리더십이에요. 최근에 말씀을 벗어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과 악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나 혼자 빠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라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봉사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소홀히 할 때는 없었습니까? 자, 애굽을 고집하던 이주민들은 애굽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사히 도착한 것은 그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자신들을 뒤쫓아 온다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일련의 상징적인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시하십니까? 큰 돌들을 가져와서 바로의 궁전 입구에 있는 광장에 땅을 파고 그 돌들을 묻어라, 그렇게 숨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운 이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9절로 11절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묻어둔 그 돌들 위에 느부갓네살의 왕좌를 차려놓고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을 치면 전염병에 걸려 죽을 자는 전염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사람은 고생하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미션은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장소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만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함한 애굽 전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한과 유다의 이주민들만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가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나만 하나님께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같이 연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몸의 장기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는 다른 장기에 옮겨 붙어서 온몸을 암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항상 자기 혼자 짓지 않고 집단성을 이루어서 집단이 함께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애굽으로 도피한 주민들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망각하고 애굽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다 같이 멸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애굽의 신상과 궁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유다의 이주민들만 안 왔어도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인데, 유다의 이주민들만 애굽에 오지 않았어도 그 애굽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함께 받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한 그들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12절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에서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안전은 허울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심을 기억하셔서 도망치고 싶더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